우리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모압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은 1절부터 29절까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세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세우신 언약 외에,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 너희에게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8절서부터 마지막 끝절 29절까지 독초와 쑥의 뿌리 제목으로, 독초와 쑥의 뿌리, 그거 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오늘 신명기 29장은 이단론입니다. 이단론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명기 보면서 여러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그리고 다지고 다지는 겁니다. 다지고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그 내용이 강조되면서, 그리고 반복되면서 이것을 다시, 그리고 그래서 호렙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외에, 그 언약 외라는 그 말의 의미는 덧붙여입니다. 라는 그런 그래서 부가하여, 그러기보다도 다시 강조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좀 이제 강하죠. 그리고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요, 이겁니다. 너희들 보았지? 너희들 여태까지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함께 하시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너희가 함께 하면서 호렙산 그 언약 이후에 내가 말한 모든 것에 의해서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나를 거역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리고 어떤 그런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아니, 출애굽 당시에 내가 내린 10가지 재앙,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강조하는데, 이건 꼭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뭘 지켜 행하느냐? 오늘 29장에서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그 내용의 그 핵심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본문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운 그 언약이 지금 모압 땅,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덧붙여 내가 강조하여, 그러니까 다시 덧붙이고 강조한다는 의미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론요, 40년 그 전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에는 그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이제 지나간 세대가 돼버렸고, 다 없고, 그래서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그런 세대와,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장하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덧붙이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같은 내용입니다. 호렙산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의미로서 모압 땅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줄곧 한 의미로 그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이 강조한 언약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립하고, 그리고 이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동등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네 눈으로 보았듯이,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던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조점입니다. 보았지, 네가 눈으로 보았지, 들었지, 경험했지, 이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역사와 우리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던지시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요, 도전이요, 우리에게 던지신 경고요, 충고입니다. 이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지키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바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성경에서 기록된 이것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들의 신앙 삶에 있어서는 이걸 우리가 망각하고 간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충고를 우리가 외면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외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계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 주시는 겁니다. 질문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충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6절.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오늘 요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듣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해왔던 너희들이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너희는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형상을 보고 싶어해? 우리의 너희는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면서도 지금도 너희는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너희가 지금도 모르고 있느냐 말이야. 모르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해요. 야, 충만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이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우리를 알도록 하신 그런 기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적어도 수차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은혜 받은 그 즉시에 우리는 그것을 마치 약을 먹고 몇 시간의 약효가 떨어지듯이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점점 잊어버려져 가면서 생활을 해.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우리는 그리고 충실된 주님의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을 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방들이 섬기는 그러한 잡신들, 목석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뭐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러한 것 같이 어떻게 돼? 없어졌잖아요. 사라져버렸잖아요. 유황과 불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는 너희를 인도해서 광야께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많은 것을 너희는 어떻게 내가 너희를 갖다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사를 안 짓고 가는데 나는 너희를 굶겼느냐? 뭐로? 만나로 너희를 먹이면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했다.
그게 뭡니까? 경험이다. 알도록 했다. 그렇게 알도록 한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였냐?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만나는 먹고 배고프고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냐?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만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단 말이에요. 헤스본 땅 셰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가로막아서 너희들을 대적하고 싸웠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크고 너희들보다 강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왕을 일시에 전멸시켜버리고 그들을 치고 그것을 너희 누구에게?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 나눠주. 너희들이 이걸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강해서 이겼느냐?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느냐? 아니,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너희들과 그리고 세계 각국의 너희들 알도록 승리하도록 하셨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능히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뭐를? 우리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나 산 자요, 패배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요, 쓰러진 자 같으나 일어서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회파하고 이겨 승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세와 삶과 길을 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죠.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이러한 길을 너희를 세워서 내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너희들만이 아니다 말이야. 너희들만이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날 10절 너희 수령과 두령과 지배자와 그리고 너희들 그 남녀노소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뭐가 다 계기된 자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뭘 하는 자, 비천한 일을 하는 귀족서부터 서민, 아니, 비천한 일을 하는 자들까지, 물깃는 자까지도 다 내가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몇 절? 12절.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자들과 아니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아니한 자라도 내가 모든 만민에게 내가 이것을 하도록 하셨다. 참여하도록 하셨다. 예, 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누구에게 다 하나님은 여기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초대하셔서 마태복음 22장 3절 모든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하는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이 여기서 다 초청을 했습니다. 오기를 거부한 자들이 있고 예의를 갖추지 못한 자들도 있고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그리 골라내서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합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이 언약은 누구에게?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영적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다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하셨고 요구하셨고 청하셨다. 그 16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자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나 여기 하나님의 언약에 서 있는 자나 그리고 서 있지 아니한 자 앞으로 미래 이러한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게 누가 이걸 바로 알지 못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언약을 받되 어떻게 받아?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만 선민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 받아들여서 뭐에 빠졌어요? 그들이 죄악에 빠져버리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택함 받았다는 백성이라고 그들이 자인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버리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잘못 받아들여서 아니 스스로
스스로 왜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뭘 섬겨요? 하나님이나 섬긴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버티겠어요? 가나안 다른 여러 나라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멋대로 해석을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되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받아들여 버렸단 말이야.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경고하시느냐?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가운데 서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정복하고 그들이 이기고 승리해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잡신들을 왜 섬기나요?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요? 뭘 구하면서 살아요? 기복을 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면서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영생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세상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보다도 세상의 식량이 필요하다고요. 세상의 쌀이 필요해요. 세상의 이 곡식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는 이 기독교는요, 기복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어느 종교라면 어느 종교든 다 기복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요, 처음서부터 어디를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기복이라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필수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뭡니까? 영생, 생명.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최애 목표가 뭡니까? 영생과 생명은요, 그 다음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것이 최고예요. 물질이 최고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뭐로부터 와야 돼? 뭐로부터 와야 돼? 영혼이 잘됨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이걸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잘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이 먹는 양식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요,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끝나버린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러한 우상숭배의 기복은, 이 자체가, 우리의 기복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 독초다. 독초와 쑥의 뿌리를. 몸 안에 이 독이 들어오면 이 독은 퍼집니다. 온몸에 퍼져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사나 영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독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독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독초가 심어지면, 심겨지면 이 독은 퍼집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 이 목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어디로 떨어져?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왜 목자를 따라가느냐? 주위를 못 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그냥 줄줄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마음이 뭘 떠나서?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몇 절? 18절. 다, 왜? 오늘날 세상 가운데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화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어떤 그런 생수와 같이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어렵잖아요. 왜냐? 우리가 뭐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이 바닷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수를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 생수를 어떻게 마셔야 돼요? 그 복음을 통해서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온 세상,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세상 전체를 지금 돕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20절 존재를, 이름을 하자는 게 존재입니다. 천하에서 어떻게 해버려? 지워버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권 하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갈리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강요하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권고하시고 충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귀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 진리가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안개 사라듯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세운 그 하나님은 다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엄한 경고. 그래서 하나님, 몇 명만 있어도 나는 벌하지 않겠다. 몇 명만 있어도 벌하지 않겠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의인은요, 어떤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벽에다 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아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신명기의 전체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켜 행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온 것은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으로 소유한 자만이 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 이 생수가 넘쳐나서 독과 독초와 쑥의 뿌리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생명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이런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 지켜 준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